자, 숨 쭉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마지막으로 호흡의 생멸. 호흡을 들어 마시면 생, 호흡이 사라지면 내쉬면 멸. 생멸 호흡을 3회 하겠습니다. 시작. 네. 조용하게 호흡하니까 강아지도 조용하네요. 자, 다음에 140페이지 공부하겠습니다. 자, 상담자로서 필요한 태도. 역시 칼 로저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칼 로저스라는 사람은 상담하게 돼갑니다. 자, 객관성을 지녀야 한다. 도를 지나치지 않는 공감 능력이나 진정으로 수용하고 관심을 가진 태도로서 깊은 예심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상당하게 이런 것을 가진 수 있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많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담자에 대한 존경입니다. 내담자가 상담을 받아왔다 해서 병자나 문제 있는 사람을 취급하면 안 됩니다. 또 내담자를 막 바꿔야 되겠다, 개조해야 되겠다 해도 절대 그런 생각을 가지도 안 된다. 있는 그대로 바라봐라. 있는 그대로. 도대체 이 사람이 현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이 문제며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냥 가만히 상담 들어주면서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된다. 마치 한 송이 꽃이 있으면 꽃이 그대로 있는 것을 그대로 꽃을 바라보듯이 그냥 그대로 가만히 들어주고, 그리고 내담자의 적응 수준이, 예를 들어서 내담자가 수준이 낮은 사람이 있어요. 수준이 낮은 사람, 예를 들어서 어떤 수준이 지적 수준이 낮다든지 학력 수준이 낮으면 거기에 맞춰서 수준을 맞춰줘야 됩니다. 내담자가 지금 현재 나이가 어리다 합시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 맞게끔 맞춰서 해줘야 되고, 노인은 노인의 마음에 맞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상담자는 상당히 깊은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상망하겠죠. 그리고 첫째는 무엇보다도 잘 들어줘야 합니다. 내담자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적응 수준을 기꺼이 수용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방법을 스스로, 내담자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좋은 상담입니다. 그래서 스님한테 사람들이 상담을 하러 옵니다. 그럼 물론 스님이 처음에 여러가지 상담을 처음에는 잘 들어줍니다. 많이 어떻게 왔는지 어떤 여러가지 질문을 하면서 많이 들어주고 난 다음에 가급적이면은 그 답을 스스로 찾도록 도와줍니다. 알겠죠? 네. 스스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힘드시겠죠?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아니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까요? 스스로 물어보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스스로 답을 찾도록 이렇게 유도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을 좀 한쪽에 치우쳤던 생각을 다른 사람 시각에, 상대편 남편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고, 여러가지,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바람을 피우기 때문에 괴롭다고 막 오는 사람이, 화소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처음에는 맞장구 치주면서 참 그렇게 했다고, 남편이 바람을 피우니까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느냐고 그러면서 쭉 들어줘요. 계속.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어떠고 남편의 헌담도 하고 뭐 저것저것 계속 이해합니다. 그러면 좀 속이 시원한지 어떤지 한참 이제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데 보살님, 혹시 남편이 왜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옵션을 줍니다. 왜 바람을 피웠는지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럼 갑자기 생각이 멈춰버려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하는 순간 자기가 그동안에 가져왔던 남편이 바람 피웠을 때 분개심, 분노심에 대한 생각이 잠시 접어버리고 왜 바람을 피웠지? 하고 남편의 생각의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알겠지요? 그러면 역지사지가 되는 거예요. 왜 남편이 바람 피웠을까? 하고 그때부터 이제 상담을 좀 더 깊은 차원으로 하면서 남편이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바람을 피울 수 있겠구나 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돌아가면 상당히 좋은 상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내담자에 대한 존경 그것을 갖다 해주면서 그 다음에 내담자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의류를 갖다 구하러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영업사원의 판단이 자기는 그 여자한테는 이 옷이 어울릴 것 같아요. 체형이나 얼굴이나 여러가지 고려해서. 그래서 상대편 그 손님이 옷을 탁 골라가지고 옷을 탁 걸치면 이 옷 어때요? 하고 이제 물어봅니다. 보통 거는 물어볼 때 아주 판매를 잘하는 이런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인정을 해요. 그래요. 그것도 참 잘 어울려요. 그것도 잘 어울려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이것도 하면 이거 보세요. 이것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하고 이렇게 옵션을 줍니다. 그런데 초짜 말하자면 처음 장사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상대를 핀찬을 줍니다. 아니요, 그건 안 어울려요. 그 손님. 그거는 손님한테 안 이렇게 하면 손님 기분 나빠버려요. 네. 기분 나쁘고 굉장히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절대 손님들한테 옷 파는 입장에서는 안 어울린다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네. 그것도 좋지만은요, 이 옷은 어떨까요? 이 옷도 좀 잘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만 옵션을 걸어서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상담도 똑같아요. 상담 보고 상대편은 기분 나쁘게 가면서 그런 생각하는 게 나빠요 하고 막 하면은 상담 받아하는 사람이 기분 나빠버려요. 기분 나빠버리면 마음의 문을 닫혀버려요. 마음의 문이 닫히면은 얘기 안 하려고 해요. 그러겠지요? 네. 그 처음에 스님도 그런 착각을 참 많이 합니다. 왜? 스님의 경우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웠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주야 된다는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상대의 어떤 말을 하더라도 막 그거는 아니다 하면서 부처님 말을 막 하는 거야. 그러면 상대가 도대체 아니라고 스님 그 말 아니라고 왜 그리 하냐고 막 나중에는 벌겋게 달아가는 수가 있어요. 처음에 스님이 이 상담을 잘 못할 때에는 부처님 가르침만 전해주면 되는 줄 알고 막 해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부처님 상담 과정 이런 내용들도 상담에 대한 공부를 스스로 하다가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부처님 경우에는 한 번도 부처님 보면은 그게 아니라고 막 한 적이 없거든요. 부처님이 그 상담법 공부를 해보면요, 늘 부처님은 항상 온한 웃음으로 항상 사람을 칭찬해 줍니다. 그래, 착하구나. 너가 그런 질문을 했구나. 택도 없는 질문을 해도, 택도 없는 질문을 해도, 너가 그런 질문을 했구나. 참 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줍니다. 칭찬을 해주고, 이런 거 불러주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는 그런 걸 모를 때는 아마 지금도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모르시는, 성직자, 스님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부처님 가르치면 가르쳐 주려고 막 길을 쓸 겁니다. 그러면 결국 상대가 전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요. 그런데 처음에 그걸 모르고 무조건 그거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게 있고, 그 한참 후에야 나중에 이 개운명리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좀 전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을 지금도 어떤 그 스님들 보면 무슨 소리냐, 거기 왜 그런 걸 하느냐 하고 막 스님 보고 좀
잘못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사실은 옛날에.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이렇게 해서 하노라고 했더니 그것도 방편이 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요즘은 잘 아시는 분들은 저보고 그렇게 명의를 통해서 상담한다 하더라도 별로 크게 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마지막에는 부처님 법을 전해주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예. 하나의 방법이죠. 자, 그래서 부처님의 상담을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말에 대한 옵션이 참 많습니다. 상담 현재 내담자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 내담자의 마음을 꼭 맞는 얘기를 해줍니다. 어떤 비구가 와서 묻습니다. 이름이 가민이라는 비구예요. 가민이가 와서 부처님한테 묻습니다. 부처님, 제가 듣기로 그 바라문들은 바라문이란 그 외도지요. 바라문들은 겐지저강에서 모욕을 하고 나면은 전부 다 성천을 한다 그러는데 하늘나라로 태어난다 하는데 부처님 그것이 사실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 그랬을 때 부처님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야 그거 말도 되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목욕을 했다 해서 전부 다 하늘나라로 태어나겠니? 이렇게 하겠지만은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예. 안 하시고 빙글에 웃었습니다. 먼저 빙글에 가민을 보고 빙글에 웃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말 속에는 가민이 생각을 다 읽은 겁니다. 네. 가민이가 왜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를 읽었습니다. 가민이가 왜 그런 말을 했냐면은 평상시 부처님께서 자 호흡을 해라, 또 무슨 사성제 공부를 해라, 12영제 공부를 하라, 막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고 하니까 불교는 왜 이렇게 어렵나 생각하는 거야, 자기 스스로가. 단번에 참 이렇게 돌을 탁탁 닦고 단번에 좋은 그런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을 텐데 왜 이리 오랫동안 수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숲속에 가서 조용히 명상을 해야 되고 이게 너무 지겹단 말이야. 그런데 가만히 옆에 보니까 그 이웃 그 바라문으로 보니까 뭐뭐 하면 겐지장에서 목욕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목욕만 한다면 하늘로 태어난다. 하늘나라에 예. 목욕만 하면 하늘나라에 태어난다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태어난다 하니까 그게 쉽잖아요. 목욕만 하면 하늘나라 태어나면 쉽지요. 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수행을 고되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한 겁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생각이 이제 가민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알고 이제 그 생각을 좀 고쳐주기 위해서 어떤 다른 옵션을 말의 옵션을 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까 옵하는 것처럼 너 생각이 틀렸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기분 나쁘게 한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말씀 이렇게 합니다. 가민이야 그래 너 말이 옳다고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말이 옳다고 하자. 너 말이 옳다면은 너 말이 옳다고 하자. 너 말 틀렸어 이게 아니라 너 말이 옳다고 하자. 그러면은 겐지강에는 물고기들이 많이 살고 있을 텐데 그 물고기들이 먼저 성천을 했겠구나. 하늘로 가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하니까 가만 들어보니까 그 소리 들어보니까 이 사람 말이 안 맞지요? 네. 물고기들이 성천을 할 리가 있나 이런 생각 딱 드는 거라. 그 생각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목욕을 물만 뒤집어부터 해서 하늘나라로 가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처님이 설법을 합니다. 사람은 착한 일을 하면은 마음이 가벼워서 착한 일 하면 마음이 가볍지요? 네. 네, 마음이 가벼워서 가만히 두어도 가벼운 것은 하늘로 떠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마음이 악한 일을 하게 되면 마음이 무겁지요?
네. 무거우면 가만히 놔줘도 마음이 무거워서 아래로 가라앉는단 말이야. 그러면 지옥으로 가게 돼 있다. 이와 같이 착한 일을 하고 선업을 쌓으면 성천을 하는 것이 이치의 만원이다. 그래서 좋은 일 하면은 하늘나라로 태어난다는 것이지, 물을 뒤집어 엎었다 해서 맑은 물을 몸에 끼어 얹었다 해서 성천을 하는 것은 아니니라.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 들으니까 그 가민한 비구가 자기가 조금 전에 의심했던 것이 흔적도 사라졌지요. 네. 자기의 의심은 뭔가 하면, 우리는 이렇게 부처님 제자들은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수행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그 생각에 잠시 어리석은 생각했던 거지요. 네. 그래서 옆에 바라문들처럼 그냥 물 뒤집어서 보면 하늘나라 가보면 될 건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잠시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것을 부처님께서 상당 기법 볼 때, 아니야, 너 잘못 생각해서 하면서 이렇게 굴밤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옵션을 줬지요. 네. 그래, 너 말이 옳다고 하자 하면서 이렇게 했지요. 네. 이것이 바로 상담의 기법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부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지혜로우신 분이 니까 그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140페이지 중간 쭉 보면 나옵니다. 부처님의 상담 과정을 보면 이러한 옵션이 매우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내담자가 아무리 무식하고 예의가 없어도 결코 핍박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온화한 모습으로 차분하고 성실하게 끝까지 응대해 주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침묵을 지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말씀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담자의 상황을 바르게 진단해 주는 것으로 족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담자가 찾아왔단 말입니다. 찾아왔으면 현재 오신 분이 문제점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현재 당신이 이런 생각에 빠지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것을 항상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오는 방법은 뭔가? 그럼 상대와 갈등을 맺은 것들은 상대의 마음도 한 번쯤은 한번 헤아려 줘보자. 이쪽으로 말의 옵션을 돌려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처한 상황을 공감하고 이해한 다음에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해결하면은 자동적으로 그 괴로움이 해결되는 것으로 이렇게 진단해주고 안내해주면 됩니다. 현재 고통의 원인은 뭐냐면 집착과 가래거든. 그 집착과 가래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아까 지게 얘기했던 그 보살님은 아들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지요. 네. 지나친 집착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 거라. 네. 그 아들도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상대를 선택할 권리가 있지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막 감나라 배나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거기에다가 그 어머니가 자기 의견은 제시할 수 있지. 하지만 모든 것은 아들의 의사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장가는 아들이 가는 거지 자기가 가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근데도 보통 사람 보면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근데 참 묘한 것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묘한 것은, 그 보살님이 예전에 자기 지금 남편과 생이별을 갖다가 하고 한 17년간 생이별을 했는데 왜 생이별을 했느냐 물어봤더니 남편이 바람을 피웠대요. 네.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집을 나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나도 사실은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절대 그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기고 결혼을 해가지고 현재 요모야 요거를 했다 이런 식이 하는데 예. 그래서 나는 애를 말린다 그러는데 그래도 보살님이 예전에 그렇게 선택하지 않느냐고. 그와 마찬가지로 애가 나중에 설령 나중에 이혼을 하는 거는 있더라도 설령 현재 이 사람의 선택은 지금 현재 이 선택이 확실한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려 했더니 수용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럼요. 자식이니까. 수용을 잘 못해.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저놈을 키워가지고 의사 선생까지 만들었는데 그 못난이에 간호원에 그 애한테 준단 말이야. 애를 준단 말이었는데 이미 뭐 일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해? 그게 항상 이제 그런 것이 큰 갈등 원인이 결국은 자식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 큰 문제가 있다. 그 집착을 놔야 돼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전개됐냐면 그 아이가 도저히 이제 장가를 가려니까 엄마 말리니까 이제는 옛날 남편 있죠. 완전 아버지. 네. 옛날 자기 아버지 찾아갔어요. 아버지가 오랜만에 찾아오니까 되게 놀랬겠지요. 네. 놀라고 반갑고 한편은 고맙지요. 네. 그래 왜 왔나 했더니 여차여차해서 왔다 하니까 그래 그럼 장가 가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흔쾌히 승낙하겠지요. 네. 그러다가 모자라가지고 할아버지 찾아갔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갔더니 할아버지 할머니도 많이 100% 승낙했어요. 네. 네. 찾아가면서 그냥 갔겠어요. 선물 막 사갔지요. 네. 선물 사갔더니 뭐 새로 며느리 된 사람이 선물도 사고 막 이렇게 했더니 아이고 세상 뭐 이불 보고 막 장가 가나 이러면서 막 그냥 좋은 일 합니다. 예. 심덕 좋고 살림자 살못 됐지 뭐 옛날 사람 그러잖아요. 예. 잘 놓고 살림자 살고 하면 됐지 이러면서 그냥 100점을 미게 100점을 이런 며느리였다고. 자 그래서니까 다른 가족들이 전부 다 축가를 하는데 자기 혼자 외톨이 됐지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의 이제 본을 써요. 네가 만약 결혼을 하면 나 죽을 뻔했다. 마지막 이제 최고의 그걸 선전포고를 했답니다. 결혼식만 올리면 나는 죽어버릴 거다 하고. 사실 어떻게 하는지 참 그렇게 해서 상담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기가 차지요. 결국은 그 보살님이 이제 자기 자신의 그걸 놓을 때 됐지요. 네. 자기 생각을 놓을 때 그 생각을 낳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이고 그래 말 그것도 인연인가 보다 생각하고 그래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 열심히 잘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지가 좋아한다면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기가 옛날에 그래 했듯이 자기도 옛날에 그렇게 부모님 말 안 듣고 결혼했다면서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된다고 하면 결국은 현재 삶이 그 보살님 삶이 지옥이지요. 네. 그 지옥이고 딴 지옥이야. 그게 지옥이라 현재 그리고 만약에 자기 뜻이 관찰 안 됐다 해가지고 진짜 죽어봐서요. 진짜 자살하면 그거 지옥이죠. 네. 그건 도저히 그 사람은 3계 6도 윤회를 벗어날 수 없는 참으로 어리석은 짓을 한 겁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을지 모르지만 방송 들으신다면 다좀 벗어나십시오. 그 생각에서 벗어나면 좋겠어요. 네.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상담자 자신에 대한 이해, 상담자 스스로 성격과 정서적 유형 그리고 자신의 한계와 결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좋다. 그래서 상담자 스스로가 상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참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상담자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는 할 얘기는 아닌데 좀 재물에 대한 욕망이 많은 사람이 합시다. 상담자가. 네. 그러면 상대편을 이해하고 할 때도 자꾸 그런 쪽으로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명예에 대한 상담하는 사람 명예에 대한 생각이 많은 사람은 상담하는 상대자를 또 그렇게 자꾸 유도를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담자는 자기 스스로의 성격과 정서 유형을 잘 이렇게 파악하고 한계에 있어 가지고 혹시 자신의 주장을 자꾸 하는 건지는 아닌지 그것을 늘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기 스스로 알아차림해야 되지요.
네. 그래서 상담자는 누구보다도 불교적인 그런 시각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뭐 꼭 불교를 안 믿어도 좋아요. 불교를 안 믿어도 좋은데 우리 불자 아닌 사람이 그 상담을 한다면은 불교를 안 믿어도 좋은데 다만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자기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는지 어떤 생각이 많이 일어나는지는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서 상대를 혹시나 자기 페이스로 이렇게 몰아가는 건 아닌지 하는 걸 자꾸만 자기를 알아차림하고 상대를 알아차림하는 법을 공부를 한다면은 좋은 상담가가 될 수 있고 또 훌륭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그 부처님의 공부 중에서 사념처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사념처 네 가지 마음을 두는 법. 자, 몸에다 마음을 두고 느낌에다 마음을 두고 또 마음에 마음을 두고 또는 법에 마음을 두는 이 사념처법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좋겠다. 이거는 뭐 불교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도 이 사념처법을 배워서 그냥 법으로 배워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종교가 다르신 분들이 스님 강의를 듣는 분이 계신다면은 그 사념처법을 배워서 자기 스스로 마음을 알고 또 자기 성격을 좀 이해하고 그러신 다음에 이런 상대의 마음과 또 성격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자 스스로 성격과 정서적 유형 그리고 자신의 한계와 결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좋다. 만약 상담자가 자신에 대한 통찰을 하지 못한다면 편견과 감정에 치우쳐서 좋지 않은 상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담자의 사고방식과 심리 변화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자, 특히 자신이 타고난 욕망 분석, 자기가 어떤 욕망이 많은지 분석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또 나의 습성이 어떤 것인지, 상담자의 습성을 알아봅니다. 상담자의 사고방식이 어떤 건지, 그럼 나의 경험, 감정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매일 몇 시간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을 항상 배양해 놔야 상대편이 내 남자가 왔을 때 내 기분, 내 감정, 내 느낌에 치우쳐서 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불교 호흡법, 이빠사나, 조금 전에 했던 사념처법이죠. 현대 심리학, 개운 명리 심리학, 개운 심상학 등등 활용하여 연도별, 월별, 일별, 시간별 자신의 마음의 흐름을 체크해 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고통 내지 번뇌를 해소하는 법을 체득하여서 내담자를 대하면은 바르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그게 중요한 거죠. 바르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좋은 상담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스님이 이 책을 갖다가 준비를 하고 이 과정을 만들 때 핵심이 이겁니다. 현재 내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의 느낌이나 생각이나 그런 욕망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상대의 내담자가 좌우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게 좌우되게 하면 내 생각을 주입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상담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상담자는 상대의 진정한 그 마음이나 생각 이것에 초점을 맞춰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게끔 객관적으로 항상 바라봐야 상대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좋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 심리학적 지식 있죠? 네. 거기서부터 제 네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까? 네, 스님. 그러면 합장하시고 다 같이 마하반야 바람 인사 맺겠습니다. 다 같이 마하반야 바람이 마바냐 바라밀. 좋은 한 주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예, 스님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